지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할까요? 악보에 이렇게 넣은 이런 찬양들도 많거든요. 예전에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찬양들을 계속 듣게 해주면 성경을 각인하고 우선은 또 붙잡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이 또 찬송가로 있어요. 아마 이거 옛날 건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런 것들을 우리 랩런트들 듣게 해주면 좀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아시는 분이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 하라는 뜻은 아니고 만일에 다음 주에 이걸 불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안과 은혜와 치유를 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인도자라고 하고 리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조가 붙은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찬양팀들이 제일 예배위원으로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신앙생활하고 가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향해서 가는데 무엇을 통하여 갈 거냐,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냐라는 방향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거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느 날 내가 왜 지금까지 뭐하러 왔나,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지금 내가 뭘 하는 거냐라는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열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요, 복음에는 복음의 방향, 복음의 흐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복음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였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맞죠? 그리고 야곱의 집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서신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뭘 얘기를 하죠? 흐름을 얘기합니다.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과 흐름이 있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에 처한 자리가 있죠. 거기가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시간표인데 이거를 내가 놓치냐, 이걸 시간표로 붙잡냐, 이 차이입니다. 한 사람 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시대 때 다윗은 목동이거든요. 그럼 그때 굉장히 목동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동은
대충 하고 놀면 돼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시간표가 있거든요. 최고의 시간표, 그리고 최선의 시간표, 세 번째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릅니다. 그죠? 똑같이 지금 정복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 답을 받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선교사라고 있는 우리 친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냥 군복무로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나라는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듣고 복음의 사람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래? 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지날 수도 있는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현장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현장인데 이거를 회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야 되고 여호와께 숨어야 되는데 다른 데 피하고 다른 데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한 게 아니라 정복을 딱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현장에 있는 시간표를 정복의 시간표로 만들어라. 그게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딱 세 가지가 딱 보일 겁니다. 우리가 전체 우리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나는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다. 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진짜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정복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는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학개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한 언약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랑 이 학개 선지장 시대랑은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시간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뭘 말씀하시냐? 흐름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냐는 말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내 현실이, 내 현장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포로 시대고 포로의 마지막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굉장히 열악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포로가 돼서 겨우 귀환했으면요 가난하지요, 질병이 있죠, 분명히 이산가족도 생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살 거, 그죠? 여러 가지 회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선교 때문에 힘을 모으자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맞다가 아니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가 내 경제 회복을 할 하나님 시간표가 맞구나, 언약으로 잡냐, 아니면 나는 아닌갑다, 아직 나는 때가 아닌갑다 하고 말씀이 아니라 내 현실을 붙잡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흐름 속에 있는 너희들이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하는 날 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거다.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기에 뭘 말씀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하면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순종의 복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누리지 않았을 때를 기억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왜 무너졌냐? 너희 알지 않냐? 이거거든요. 18절에는 2장 18절에 성전의 지대가 쌓은 날부터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모든 지나갔던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백성들은요, 얼마만큼 순진하고 어리석냐면요, 빠진데 또 빠져요. 성경을 보면 무너지고 회복시키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카톡방에 영상 보여드렸죠. 그게 양입니다. 양이 실제로 그래요. 양이요, 순진하면서 착하고 무식하고 눈도 어둡고 이래요. 그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양을 빼줬잖아요, 영상에. 그럼 다시 들어가 버려요. 왠지 압니까? 빠져들어가서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줬더니 목자가 다시 구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서 번져냈더니 우린 다시 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 같으면 버리 붙긴데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빼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자, 이 순종에 따른 장래일을 또 말씀하십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또 다시 진동하게 될 거다. 22절에는 열국의 보좌를 얻게 될 거다. 너를 세우고 인정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니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죠? 내가 붙잡았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학계고요. 두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환상 중에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3장, 6장, 9장에 나옵니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메시지가 7장,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세세한 것까지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어떠한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시 됩니다. 그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거다. 지난주 말씀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거거든요. 회개는 내가 더 이상 그 실수를 스탑하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스탑해 놓은 겁니다.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스가랴서 1장 7절에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며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일들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하겠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스가랴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4시. 이 찬양도 이거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그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뭘 말씀하시냐? 돌아와라, 내한테 피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아마 지금 말씀 듣고 있을 건데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순간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가장 강력한 못을 박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써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나 진짜 사랑해요? 라는 만큼 부모님 마음에 가슴이 못 박는 말이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성경에만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듣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특권이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제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말라기서 오늘 특히 1장 5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말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이죠? 증인되게 하겠다. 증인되게 하겠다는 말은 증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증거를 주겠다. 그래서 뭐 되겠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장 6절에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끝까지 타락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그래도 끝까지 그 하반부에 보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히 짝사랑을 하는 거죠. 돌아오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설명했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라기 때부터 나중에는 다음 주에 보겠죠.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기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도 보내시지 않는 암흑시대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걸 보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기간에 역사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사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 역사가의 책들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관에 그 책꽂이에 보면 요세푸스 책이 있긴 합니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시기에 와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을 얻을 때요 믿음의 날이다 라고 있거든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모릅니다. 맞죠? 언젠가는 내가 믿고 돌아가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내한테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디 갔니?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탄했던 나오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말세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직자들을 보면서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반대로요.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진짜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제 믿음에 굉장히 영향력을 줬고 저를 세웠다 해도 과언입니다. 대한민국이 교회를 말살이 될 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제시대죠. 그죠? 모든 교회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신사 참배를 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뒤에다 신사를 얹어놓고 절을 하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에 가결을 합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례다. 에이, 우상숭배까지 볼 필요 없어.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소수의 몇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우상숭배를 가결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국가의례라고 인식을 하고 예배 드리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냐고 융통성이 없냐라고 한국교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남선, 한상동, 주기철 이런 몇 분의 소수의 목사님들이 이기풍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거 우상숭배에 나는 동조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한국교회가 그래? 너 진짜 말 안 듣네? 너 목사하지 마. 목사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교회 헌법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 목사에서 잘렸어요. 회복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의 남은 자들의 믿음이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신사참배 수없이 가결했던 목사님들이 해방 이후에는 입을 싹 닫았어요. 그런데 용도 다리 밑에 청년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뭘 했냐? 우리가 그때 복음이 아닌 우상숭배를 선택했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게 모닥불 기도회거든요. 그게 용도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어떻게 되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진 겁니다. 실천신학의 교회 성장학이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를 무조건 합니다. 왜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랬던 교회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세의 믿음을 보겠냐? 라고 했던 시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니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류광수 목사님 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복음이 다기 때문에 전도가 답니다. 저는 아멘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했더니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얘기하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요. 복음 안에 그게 싹 다 있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드렸듯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응답의 자리에 있냐, 내가 계속 실패의 자리에 있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 못 봤습니까? 너무 법 없이도 살고 착한 사람이 왜 현장에서 죽어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너지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식당.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골목 식당에 뭐 닭갈비집 나왔는데 이 아들이 맨날 다투하고 있더만. 어머니는 맨날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열받지요.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시스템이 지금부터 만일에 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 나는 계속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끊임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 정복당한 곳에서 내가 그 속에 있다라면 하면 이 시스템을 진짜 점검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말은 영적인 흐름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에 제가 오늘 일본 선교사로 간다. 만일에. 그런데 일본에 가는 지역의 일본 나라에 대한 영적인 흐름과 그 주된 우상에 대한 역사와 경제에 대한 흐름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일본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대학을 가겠죠. 우리 랩런트들 직장을 하겠죠. 근데 많은 불신자들은 이 대학을 가면 된다, 이 직장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수준 가지고는 현장 절대 못 살립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간다고 했었을 때 서울대학교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이런 거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 영적 흐름 속에서 묻힌다니까요. 그렇겠지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영적인 흐름과 현장에 대한 영적인 흐름과 내 상황에 대한 영적인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이거는 지역의 전도운동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경제의 흐름,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의 흐름 이런 걸 봐야 파고 들어가야 될 시스템 전략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KBS에 그 전도운동하러 갔었을 때 전도지를 들고 매일마다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KBS는 국영방송입니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럼 국가기관입니다. 우선은 국가기관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뭘 해도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많은 종교단체들이 KBS에 복음 전하러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역사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그 역사와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죠? 여기에 그 KBS 지교에서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여러 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영적인 흐름을 빨리 점검을 해라. 그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을 빨리 찾아야 갱신해야 될 것들, 도전해야 될 것들, 기다려야 될 것들이 나와요. 자, 이런 점검을 하면 두 번째,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정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올바른 점검 속에 내가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작은 결단을 하겠다, 작은 실천을 하겠다, 어떤 스케줄을 짜겠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보면 나와요. 그죠? 구로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했었을 때 제가 전도지를 들고 저는 돌아다닌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에 만났을 때 전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근데
꼭 없는 게 복음적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일에 뭐 유초등부에서 우리가 뭐 복음적인 전도지를 만들겠다, 오케이, 얼마든지. 그런데 무조건 필요하니까 교회 홍보용으로 있어야 되겠다, 저는 노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근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제가 온라인으로 좀 나가고 있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을 파고 들어갈 때 뭘 어떻게 뭐 요란하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굉장히 뭐 학시적인 전략을 갖고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과 가정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흐름이. 어쩔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요, 메시지 할 때. 조금 제자다 싶으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집중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 그리스도가 다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변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비고 버려지고 방치된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정비가 됐으면 이것을 지속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시스템 구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었으니까. 지속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릇을 넓혀라. 이 말은 생각만 조금만 복음적으로 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성격 급하고 한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이 복음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사람에 살리는 것이 유익하겠냐,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하겠냐 할 때 참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참아질 겁니다. 견뎌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양문교회 렘넌트들에게 야, 복음 들어도 별 수 없구나. 야, 교회가 연약하고 불쌍하다. 교회 이래가지고 되겠나? 라는 것이 들어갔다면 우리 사실상 우리 렘넌트들한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진짜 어떤 증인으로 서는 거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교회 제자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거 선택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완벽하게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속으로 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몇 사람을 꽂으라면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도 제 어머니가 복음보다 더 앞서서 뭘 하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제 어머니랑 얘기할 때 누가 어떻더라, 교회가 어떻더라, 단 한 번도 저는 불신앙 얘기를 제 어머니 입술 속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어머니가 정말 억울하게 일반 교회에서 7일을 당하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을 고신교단에서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한 죄, 이런 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임직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권사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럼 한 번쯤 얘기할 만 하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그게 얼만큼 계신지 아세요? 30년 넘게. 중직자로. 한 번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죠. 제 어머니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시간표를 주신 것 같다. 딱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제 어머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매주 강단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본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어머니를 제가 띄우는 게 아닙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어머니 검사님 얘기를 가끔 하시죠. 그죠? 우리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숨고 남은 자의 흐름을 따라, 그죠? 올바른 믿음,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상황, 지나갔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오직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갱신하며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를 시스템이 정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원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종북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굳어지게 하옵소서. 깨달음보다 믿게 하시고 붙잡는 것 이전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